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 전파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은 말도 여러분 들으면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성령께서 다음 주도 전도 관련된 말씀 전하라 그러면은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내에 할 수도 있어요. 1년 내에 할 수도 있고, 저는 언제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호주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수십 년 후에 또 혹은 수백 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만큼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래서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사실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발은 냄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을 숨기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어요. 그리고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 앞에서 발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 예의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발을 감추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산을 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의 발은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절에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는 누구냐? 예루살렘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돈 없이 값 없이 팔렸어요. 원래는 노예로 이게 이제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노예로 팔았어요. 자, 그럼 노예로 팔고 사면은 뭐가 오고 갑니까?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값없이 팔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돈 받고는, 돈 주고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죄와 악으로 인해서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헐값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돈 없이 팔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값없이 돈 없이 속량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가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노예로서 자유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큰 액수의 돈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팔릴 때는 너무나 자기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겨우겨우 팔려 나갔지만 이제는 속량되는 것은, 그러면은 이 값없이 아무리 샀다고 해서 파는 사람은 그러면 값없이 줍니까? 아니죠. 돈 받고 팔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돈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값없이 속량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다시 속량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소식,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신다라는 소식,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런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이사야는 노래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파수꾼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파수꾼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져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 찬송의 소리, 영광에 올려드리는 소리를 부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10절에 여호와께서는 은밀히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 열방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발이 냄새나지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내리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에도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곤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 소식이 바로 뭐냐? 구원의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디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 선지자도요, 나훔 1장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래서 이 발이 산 위에 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 어떤 소식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돈 없이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속량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져 오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을 위해서 내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도 그렇게 되는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자신의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오늘 우리는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비록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속량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값없이 속량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 소식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았던 그 구원의 소식보다 수만 배, 수천만 배, 수천만 배는 더 귀한, 어마어마한, 가장 좋은, 복되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복된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왜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교회도 많지도 않고 정말 수십 킬로, 수 킬로를 걸어서 겨우겨우 교회 가야 될, 주변에 교회가 없으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맨 마을을 지나가야 겨우 교회 하나 있는 그 시절에는 정말 새벽을 깨우고 아이를 덧주었고 손에 잡고 걸리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단을 쌓았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열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지역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서울이나 수도권 가보세요. 한 집 걸러 한 집에 그냥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전에는 차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어요.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걸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전화 한 통이면은 1분만 해도 복음 전할 수가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좋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공짜로 취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후손들은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멘.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요엘서 2장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그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해줘야 되고 주의 이름을 전해받아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걷는 사람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터키 지역, 그 다음에는 그리스 지역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척을 하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로 민주주의, 우리 기독교하고 병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그냥 묻혀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반공교육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공산주의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기독교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이것을 교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와 자녀손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통 교단 선교사들도 다 추방당했잖아요. 중국에 있던. 복음 전한다고 추방한 게 아니에요. 다른 빌미를 삼아서 싹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암암리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은, 공안에 붙잡히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전에 중국 산동성 출신의 병사들이 상해에 주둔했을 때 개 한 마리가 종이 조각을 들고 주둔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병사들이 봤어요. 궁금하니까 그 개를 붙잡아서 입에 물고 있는 종이 조각을 읽어봤더니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중간에 잘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이 조각이니까 그 다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 개를 따라갔더니 그 개가 어디로 갔느냐? 기독교 병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병원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의 내용까지 다 듣고 감동을 받아 변화를 받은 그 병사가 선교사님을 그 부대에 초청을 했어요. 그 부대에 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해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고자 한다면 개의 발과 입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물며 오늘 복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과 입을 어찌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황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을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시끄럽다고, 제자들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나무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입을 닫고 침묵을 하면은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돌을 명하여 소리 지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침묵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 18장 9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번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근거지예요. 우상의 근거지. 모든 그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은 신전을 다 모셔놓은 그곳이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갔더니 막 온 전신에 우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격분을 했다 그랬어요. 격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감정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했어요. 변론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변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변론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우리가 그들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성경에 해박한데 하고 그들과 말싸움하게 되면은 설사 우리가 이겨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고만, 들으면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전하고 나면은 그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변론을 했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들은 밥만 먹고 시간만 나면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하니 도대체 이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변론만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어때요? 열매를 많이 못 맺었어요. 그래서 주눅든 상태로 고린도로 온 겁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본토 위쪽에, 고린도는 완전 저 남쪽 하단에 있어요.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주눅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비록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성에는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우리 이웃진 땅에도 우리 주변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여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소리치르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전하겠지. 여러분 당연히 맞습니다. 내가 안 전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그 사람들에게 뺏길 것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저 돌돌이 소리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귀한 생명의 빚을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